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장 8절부터 2장 10절까지 다 봐야 마땅하겠지만 내용은 1장 8절로 2장 10절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향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접하고 배우게 되는 교리 가운데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배우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어떤 영화의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어지는 이 고민들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곧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도전 곧 순종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 안에 큰 기쁨을 맛보고 기쁘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들 곧 성도들의 삶 안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또 두 번째 생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은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크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야곱에게까지 이어져서 지금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아버지를 데려오소서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를 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일가와 식솔, 모든 식솔들을 함께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2장 8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1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 1장 1절 보면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초청, 정말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주신 약속이죠. 비전이죠. 그 비전을 주셔서 야곱이 정말 아버지도 가지 말라고 했고 자신도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길이 열려있는 큰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이 없음에도 또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난관을 깨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길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거주지를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나 경계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 자기의 영역을 침탈하거나 또 지나가는 사람, 이런 모든 행위들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탈취하면 내 것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 법원 가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국제재판소 가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많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 그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을 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총리에 임명했던 그 왕도 죽고, 여러분, 새 시대,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여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연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그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 여전히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실패와 오류를 좀 줄여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는 세상은 우리와 또 다른 세상을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새 시대, 새 사람이 세워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1세, 요셉을 세웠던 바로 왕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장 1절에 시작하는 8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과 강한 번식력 그리고 번성함, 이것 때문에 이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과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자기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밀려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 다툼에서 내가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오면 그는 상대에 대해서 언제나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환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이 생겨나게 돼요. 그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예 감독제를 도입해서 강제 노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출석부를 만들고 누가 얼만큼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더욱더 노동 강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파라오를 위해서 비돔과 람셋의 성을 짓게 했습니다. 거기는 큰 창고를 두는 곳이었는데 그 성을 짓게 했어요.
애굽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면 피곤해서 그들이 힘들어서 점점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 이상 번성하지 않고 또 혹은 줄어들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동 강도를 더욱 강하게 징치합니다. 흙을 이기기, 또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굳게 만들고 또 힘든 밭일까지 하도록 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번식하고 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남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분만을 도와주는 산파에 시브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 분만할 때 출산 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 그리고 딸은 버려두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브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참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팬텀 싱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피지에서 온 그 피지의 1호 성악가가 된 이 소코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신앙이 참 좋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부산의 고신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 고신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면, 야, 소코, 너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도 들지 않고 떨지도 않냐? 정말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 그런데 야, 너는 왜 교회 한 50명, 20명 모였는데 교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왜 이렇게 떠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는 자기는 이 노래만 잘하면 되니까 떨릴 게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떨리대요. 막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왜 안 죽여? 그랬더니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얼마나 쑥쑥 자랐는지요. 제가 그냥 산방을 위해서 갔는데 벌써 애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히브리 산파들,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이제는 극단에 극단을 치닫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지금은 문자를 보내겠지만, 그 당시에 문자를 안 보냈지만 공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애굽 백성에게 이젠 이스라엘 집안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애굽 백성 누구든지 그 중에 남자를 보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험악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평안한 사회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사회 분위기입니다. 지구촌에도 우리나라입니다. 이 험악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애굽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에 아이만 태어나면 그냥 가서, 그랬으니 이 관계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때에 한 집안의 이야기가 이제 2장 1절부터 소개가 돼요. 레위 가족, 레위 집안의 남자와 레위 집안의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이 사회적 분위기, 이것이 점점점 이제 한 개인에게까지 점점점 이렇게 좁아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비춘다면 먼 하늘에서부터 산과 자연, 그리고 집,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쫙 카메라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이 힘들어지고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해진 극단적인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 한 집안에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마침내 출산되게 됩니다. 그 한 개인 한 집안에 태어난 한 아이 모세, 너무나 빛나게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너무나 이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3개월 동안을 숨겨서 자라게 했지만 얼마나 울음소리와 울음찬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지요. 마침내 아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물 위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 갈대 상자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지 않도록 엽청과 여러 가지들을 발라 방수 시설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넣어 눕혀서 나일강 물 위에 띄우게 되지요. 우린 너무나 지금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마침 물놀이를 나온 바로의 딸 공주의 일행, 또 그 공주의 눈에 발견되고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의 기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으로 자라나게 돼요. 마침내 성장해서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 물에서 건져냄. 그 물에서 건져낸 그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물에서부터 건져낸 아이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사정 가운데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덮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사회적 어려움,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하여 내 개인적인 삶에 큰 어려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개인 또 교회 모두에게는 이런 큰 어려움, 또 험악해진 어려움, 사회 분위기, 개인적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성도들의 삶이 과연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큰 어려움들을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정말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이 사회에는, 세상에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쉽지 않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 당시에 주거지를 떠난다고 하는 큰 모험심을 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먼저 우리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은, 선택은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봅시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환난당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험악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작은 한 개인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집안, 한 개인,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은 바로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삶의 역사의 방편은 바로 우리 한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두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 레위 집안의 모세까지 이어진 이 좁은 한 사람에게까지 초점이 맞춰진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여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분명하게 서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도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바뀌고 내 삶의 현장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놀라운 삶의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적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위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야말로 위대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가 세상이 변화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적 신뢰, 전적 위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미 시작된 그것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 한 사람처럼 빠져도 돼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이 도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사회는 점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험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